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다 가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심의 대표격인 예화인데,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비유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씨 뿌리는 자이기에 대부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마음밭이라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하며 목사가 물어보면 길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하면 너무 교만해 보여. 그래서 적당하게 머리를 쥐어짭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대답하기 십상이지. 그러면 목사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을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옥토로 만드셔야겠죠! 하고 거기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 어디쯤 있는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11조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열심히 하고,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노방전 노력 봉사도 하고, 목사님 양복에 사모님 명품백 등등 향유 옥합을 깨면서 영육간의 전혀 노력에 힘쓰곤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목내기들이, 목사 새끼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따구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등쳐먹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비유는 절대로 성도들의 레벨업, 업그레이드를 독려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은 씨를 뿌리고 저는 씨 뿌리고 좋다 그죠? 우선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은 한 사람의 영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길가는 길가, 옥토는 옥토, 애초에 고정빵으로 정해진 겁니다. 개꼬리 3년 묵힌다고 밍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길가가 노력한다고 돌밭 되고, 돌밭이 노력한다고 가시덤불 되고, 가시덤불이 노력한다고 옥토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올시다. 돌밭은 애초에 돌밭이고 옥토도 처음부터 옥토입니다. 씨는 똑같이 뿌려줘도 밭의 상태는 처음부터 그래요. 각각의 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무시당하기도 해. 오랫동안 해도 뭔가 결실도 없어 보여. 헛수고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다반사입니다. 비유하면 씨앗을 그냥 허공에 뿌리고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씨 뿌리는 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곳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은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산술적으로는 4분의 3, 75%에 달하는 씨앗은 그냥 허공에 뿌리고 날린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즉, 전도를 하다가 무시당하고 결실이 없어 보여도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여 열매 맺는, 즉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비율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75%는 아예 애초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계산도 나올 정도로요. 다만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신이 뿌리는 그곳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맡은 대로 씨 뿌리는 역할만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이 씨를 뿌리는 그곳이 좋은 땅, 옥토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귀로 듣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은 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돌밭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며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장난하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아닌 바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씨를 받는 밭 따위가 아니라 밭에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밭 상태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밭에 씨를 뿌릴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땅이 길가일지 돌밭일지 가시덤불일지 옥토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까라면 까고 뿌리라면 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논쟁과 토론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른바 예정론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자 빼도 박도 못할 인증입니다. 밭이라고 다 같은 밭 아니었습니다. 돌밭이 자기 의지와 행위로 노력한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돌밭은 돌밭, 옥토는 옥토였습니다. 밭이 씨앗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애시당초에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따로 택한 바다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께 극렬한 반박을 받아서 몇 마디 경론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다는 걸 비성경적이라 비웃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것 정도이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각자의 선택이자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도 창세전에 미리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에요.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고 못 받고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어 주신 은혜 복음을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심에 대해 각자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가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믿겠냐고 물어보시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지로 이제 동의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거죠. 그러면서 결정적 한마디를 날리셨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저를 말한 겁니다. 님은 창세전에 선택되어 자동으로 예정되었다는 로봇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예정론을 거부하는 자들의 민낯과 본색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얻은 당신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당신은 애초에 구원받을 예정이 없던 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던 그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로봇 같은 믿음 운운하는 그 쓰레기 같은 심령으로 과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엎드리기는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한 입으로 두말하는 말장난이에요. 내심은
본인 마음은 진심은 안 그러면서 주둥아리로만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게 구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구원입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택함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오죽하고는 구원이란 말 뜻이 뭔지 사전을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위키에서 떨쳐나오면은 그게 구원받은 거냐 하니까 너는 사전이나 믿어라 나는 성경을 믿겠다 그러셨죠. 개그 콘서트가 이러니까 망했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택하여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구원이 은혜이기나 합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해서 얻은, 당신들이 싸워서 뺏은 전리품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식품일 뿐, 거들 뿐. 그들이 구원받은 결정적 한 방은 자기 자신의 의지인 겁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택했고 내 의지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죠. 과연 이런 심령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따위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다. 그 거대한 사랑의 선포 앞에서 누군 구원하고 누군 버리냐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들며 로봇 같은 믿음 운운하는 그 심령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기나 합니까? 똑같은 사랑의 선언을 듣고도 누구는 기뻐 엎드리는데 누구는 이러고 있으니 씨는 똑같이 뿌려도 밭은 제각각이라는 비유가 정확히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유의지로 주님을 택했다고 믿는 자들은 아마도 자신은 백지 상태이자 중립적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앞에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자기는 중립 상태, 백지 상태야. 자기의 의지로 그 상태에서 주님을 택하여 구원을 이뤘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그런 폐역하고 무례한 생각 따위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려야 돼. 그런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나 중립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옥행이 확정된 죄인입니다. 그냥 마귀 쪽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중립이 아니야.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처벌하는 것이 지당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싹 쓸어다가 불못에 던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그 중에 얼마나 더 건지자 라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량한 시민이 아닙니다. 내일 사형 집행이 예정된 악질 사형수들이라고요. 교수형, 화형, 총살형, 전기의자형, 독약주사형, 능지처참, 참수형 등 죄질에 따라 종목만 다르지 모두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판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을 만큼 택하여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입니다. 그 판사님께 누군 풀어주고 누구는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냐 이게 나라냐 하고 따지시겠습니까? 로봇 같은 판결이라고 조롱하시겠습니까? 제가 판사라면 그 사형수는 사면 취소는 당연하고요. 원래 형량이 교수형이라면 능지처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괘씸죄까지 추가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치를 알고 예의 범절을 아는 정상적인 인간이기만 하더라도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미리 세팅해 주시고 열매 맺는 것을 넘어 씨를 뿌리는 자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어떤 사심과 의심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